함께 찬양드림으로 4월 29일 새벽기도 및 토요 말씀 묵상 시간을 갖겠습니다.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함께 찬양드립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갈하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 가운데 지키시고 보호하셨다가 이 아침에도 새 생명의 호흡으로 주님을 찬송케 하시고 하나님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말씀되게 살아내는 하루,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과 은혜를 충만히 받아 누리는 하루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시며 우리를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20장 말씀입니다. 20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네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네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함께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미리암은 모세의 친누나입니다. 본문이 한 사람의 죽음에 관한 보도로 시작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 점을 이해하기 위해서 미리암이 죽은 지역이 어디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리암이 죽은 곳은 바로 가데스입니다. 이 가데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12명의 정탐꾼을 파견하고 그들의 보고를 들었던 장소입니다. 안타깝게도 그들은 이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이 보고한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까지 했던 그런 반역의 장소, 그곳이 바로 가데스입니다. 또한 이 가데스는 고라의 무리가 모세의 명을 거역하고 멸망을 당했던 곳이고 백성들 또한 모세를 대적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14,700명이 함께 죽음을 당해야 했던 그런 죄와 사망과 눈물의 땅이 바로 가데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그들이 땅을 정탐했던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삼아서 대략 40년 정도 광야를 유랑한 뒤에 40년이 지나는 그 즈음에 다시금 죄와 사망의 기억이 가득한 땅 가데스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됨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 이후 약속의 땅 가나안 정복에 부푼 기대를 안고 소망으로 출발했던 이스라엘은 어느새 소망이 사라지고 죽음과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찬 반역의 세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어 보입니다. 심지어 백성들뿐만 아니라 지도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는 본문의 중심 주제로 나아가기에 앞서서 미리암의 죽음의 의미를 조금 더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리암의 죽음은 이후 모세의 형 아론과 또 모세의 죽음에 대한 전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리암도 아론도 모세도 모두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반역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할 운명에 처해져 있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암의 죽음을 통해 다시 한번 그와 같은 사실을 기억나게 하신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하루 속에서 지난 한 주만 돌아보아도 우리는 저마다의 가데스를 발견하게 되고 또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소망으로 시작했다가 원망으로 결론 나는 인생을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 그렇게 미리암의 죽음이라는 어두운 분위기 속에서 또다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본문 2절과 3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회중이 무리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아멘. 이 본문에서 모여드니라 라는 표현은 원문의 의미로 볼 때 지도자를 원망하는 그들의 모임이 무척 자발적이었고 매우 공격적이었다라는 사실을 포함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본물 터지듯 모세와 아론에게 불만을 쏟아 놓았습니다. 이어지는 4절 말씀도 우리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황은 그들 스스로가 바라볼 때 총체적인 난국이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분명 애굽에서의 눈물과 탄식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홍해를 지나 광야로 나아간 민족입니다. 그들이 바라보고 소망한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대적했기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광야에서 40년을 유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 변함이 없습니다. 은혜의 40년에 대한 감사가 없고 또 소망의 40년에 대한 기대도 없습니다. 그리고는 어찌하여 라고 탄식하면서 약속의 땅 앞에서 절망과 탄식,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하나님으로서는 정말 포기해버리고 싶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의 마음속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음을 보시고 다시 가데스에 이르게 하셨는데, 비록 40년간의 유랑 생활을 지나게 하셨지만 하나님은 다시금 그들로 하여금 약속의 땅 앞에 서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께 어떤 기대가 있으셨을까요? 이스라엘을 열방의 제사장 나라로 삼고자 하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꿈이 하나님께서 친히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의 꿈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세운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나라에 복을 주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꿈과 계획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꿈이 되고 비전이 되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40년이 지나 다시금 처음 출발했던 그 자리에 이르렀을 때까지 여전히 원망하고 불평하고 대적하는 마음이 가득한 민족이었다는 겁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모세와 아론으로 대표되는 이스라엘 지도자들마저 믿음이 흔들렸고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하게 수행하지 못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모세는 백성들의 원성을 감당할 수가 없었고 또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며 엎드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모세에게 영광 가운데 임하셨고 모세에게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도록 명령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팡이를 들고 형 아론과 함께 모든 백성들을 한 곳에 모으고 그들 앞에 섰습니다. 여기까지는 참 좋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모세는 분명 기도했고 백성들 앞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섰습니다. 분명 순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확신과 반역한 백성들에 대한 노여움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분명한 확신을 갖지 못했고 백성들, 원망하는 백성들을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분노하는 마음이 모세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지도자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 보이지 못했고 결국 가나안에 입성하기 전에 모든 직분을 내려놓고 은퇴해야만 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서 계십니까? 그곳이 만약 불순종과 원망과 대적의 땅 가데스라면 이제는 그 땅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나쁜 곳이 아니라 어찌하여 이렇게 되었는가, 그런 인간적인 시각에서 바라보는 나쁜 곳이 아니라 반석에서 샘물이 터져 나오는 곳,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놀랍게 변화되는 좋은 곳,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의 땅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하나님 앞에 믿음 없는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 은혜의 40년을 감사하며 소망의 40년을 기대하는 믿음이 새로워지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잠시 기도하실 때 먼저는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원망과 불평과 대적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대한 신실한 믿음을 회복하고 감사하는 하루가 되도록 기도하십시오. 또한 4월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신앙이 한층 더 성숙하고 성장하는 주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환우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전쟁과 재난으로 고통받는 이웃들의 회복과 구원을 위해서 잠시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하루 우리 각자가 선 가데스에서 믿음의 조상들이 남긴 삶의 교훈을 기억하게 하시고 원망하며 대적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친백성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반석에서 샘물이 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며 하나님 예비하신 복과 은혜를
온전히 바라 누리는 인생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간구하지 못한 기도의 제목도 주님께서 다 하시고 일마다 때마다 역사하여 주시되 특별히 주일에 받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일을 더 잘 준비하는 이 하루로 보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시는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